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내 사이에 크게 완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언약을 내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너를 신이 완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는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호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두려워할 때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 자녀들에게 찾아오시되 똑같은 말씀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만 우리에게 답으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뭐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늘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이렇게 좌로 우로 치우칠 때가 참 많아요. 원은 그렇지 않은데, 내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삶은 내 중심과 다르게 그렇게 자꾸 좌우로 치우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102편 27절을 보면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하리이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래요. 한결같으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뱉으신 그 모든 말씀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좌우로 흔들릴지라도 중심을 잡고 다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발은 헛디딜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마치 눈 감은 자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 같은, 등불 같은, 빛 같은 빛이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이렇게 큰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그렇게 막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전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여러 모습 속에서 늘 동일한 말씀을 매번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막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뀐다면, 하나님이 창세전 계획하신 그 뜻이 바뀐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안해서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내 삶이 어떻게 요동치든 굳건하게 변치 않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리고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어. 이 말씀 믿어. 이 말씀은 너의 삶에 변치 않아. 내 뜻과 계획은 너의 삶에 변치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여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 복 없이 살고 있는 내 삶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매일처럼 받아 누리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뭘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리고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안심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모습을 보세요. 그게 어디 안심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내 모습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안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일방적으로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행위를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라는 무서운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뭣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의무 같은 짐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만 얘기하셨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행해야 돼 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더라는 거죠. 예.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할례였어요. 할례.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몸에 새기는 거예요.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방법이 많잖아요. 뭐 눈썹을 밀린다든지, 뭐 어디 손가락 하나 자른다든지, 뭐 여러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어떤 이런 표를 그렇게 어디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 표를 남자의 포피에 두셨단 말이죠. 할례를 행함으로. 여러분, 할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르다.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언약,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말뜻 안에 자르다,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와 언약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르다, 쪼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렇게 쪼개져 죽는다. 그래서 이 언약은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홀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포피를 자르라고, 쪼개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언약을, 이 언약의 증표를 매일같이 그렇게 보면서 이 언약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렇게 포피를 자르게 한 거다. 여자는요, 여러분,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계속 말씀을 기억해라. 오히려 그러면 다른 데를 더 봐야죠. 다른 데 볼 데가 더 많은데, 그런 의미였다면.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아브라함 쪼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내가 이렇게 쪼갠 고기사를 지나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져.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엔 아브라함에게 포피를 자르게 하면서 너 하나님의 언약 지키지 않으면 너도 쪼개져.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대표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을까요?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이었죠.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보면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할례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를 보면 그렇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이라, 죽이라 이게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진다는 거예요. 할례가 그래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이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쪼개짐을 당한다는 것을 어디에 새긴 거예요? 그 몸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생사가 거기에 달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에 아브라함을 동참케 하셨어요.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지킨다, 하나님 내가 지킬게 하셨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을 그 언약 안에 동참시켜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쪼개지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를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그들을 쪼개는 게 아니라 대신 뭘 쪼갰어요? 짐승을 쪼개버렸죠. 짐승을 쪼갰어요. 그리고 그의 피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태워 그 향기를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짐승이 아니라 우리가 쪼개져야 되고 그 짐승이 불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불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율법을 주실 때 속죄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그렇게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속죄제를 주시고 그들 대신 짐승을 쪼개시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그들을 죽이는 대신 동물을 쪼개고 죽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대신 짐승이 쪼개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것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용서만 받은 거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준 것, 속죄제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준 것 뿐이에요. 거기까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동참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 순간, 의무가 주어지는 순간 그들은 쪼개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시켜 주신 걸까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속 지켜가시면 될 텐데 왜 언약에 동참시켜 주실 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거룩한 그 약속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쪼개짐을 당하고 불태워져야 마땅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대신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을 쪼개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전에 지었던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쪼개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완벽하게 지켜내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지켜낸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의롭다 여겨줄게. 너도 예수처럼 예수와 동일한 의로운 자로 내가 여겨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가졌던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소유하게 됐던 그 의를 우리도 갖게 된 거라는 거예요.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다 지킨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 자가, 온전히 동참한 자가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시켜주셨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삶을 내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신적 성품이 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해 주셨어요.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고 지향하는 전혀 다른 삶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내 삶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이.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누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는 육신의 할례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나요? 아니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죠. 하갈을 따라서 난 육신을 따라서 난 이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서 난 이삭과 아브라함의 유업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나눌 수가 없었어요. 이스마엘은 분명 아브라함의 씨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지 않았어요.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구의 씨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서 났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갈의 씨예요. 하갈의 씨. 창세기 16장 10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스마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씨인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씨라 그러지 않고 하갈의 씨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갈의 씨. 아브라함의 씨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할례를 분명히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뿐만 아니죠. 에서. 여러분 에서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분명히 할례를 받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셨대요. 미워했대요. 언제부터? 태 속에 있을 때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근데 그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이냔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 분명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그렇게 표징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표징은 구약시대 때부터
몸이 아닌 어디에 받아야 된다 그래요? 마음에.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도,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어도, 그들의 육신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대요.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는데요. 예레미야서 9장 25절,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대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는데요.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조차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도 심판을 받는데요. 그들은 육신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표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도 심판을 받는데요. 왜?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읽은 예레미야 말씀처럼 구약에서는 이미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가 진짜 받아야 될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서 4장 4절 세 번역으로 보면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선 이미 참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일어나 불처럼 일어나 그들을 태우겠고 이 분노의 불을 끌 자가 아무도 없대요. 이방인과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만 행한 자들에게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육신의 할례는 사람이 행하는 할례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행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누가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둘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옛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새 마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할례는 포피를 조금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어떤 걸까요? 우리의 마음 어떤 일부를 잘라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음 전체를 쪼개고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대요? 마음이래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정말 생명 걸어서 지켜야 될 게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쪼개신대요. 그 마음을 쪼개고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 이건 뭐예요?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고 새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쪼개고 죽인다는 건 내 옛사람을 쪼개고 잘라내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이 창조진 그 사람들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비로소 이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되므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도 보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가 곧 어떤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옛 마음, 옛 사람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 정욕과 함께 죽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주인된 삶이 죽어버리고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 몸이 아닌 어디에? 마음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할례는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은 건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죠. 그렇다면 다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반드시 뭐로 연결되어져요? 행함으로 연결되어져요. 반드시요,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 가짜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이 할례를 받은 사람, 옛 마음이 죽어버리고 쪼개지고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은 그 삶에서 자꾸만 죄와 싸우는 삶이 나타나요. 죄가 미워요. 예전에 너무 좋았어요. 죄를 즐기고 죄를 따라가는 그 삶이 막 즐겁고, 근데 그 죄의 삶, 그 삶이 미워지고 그 죄의 삶과 싸우게 되고 그 옛사람과 싸우게 되고 자꾸만 내가 부인되어지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싶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막 싸우는 그런 삶이 내 속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그 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심령에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그 죄가 미워요? 나의 그 옛사람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 삶이 싫어지고, 혹 그 삶이 내 삶에 찾아와 내가 그 삶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그게 너무나 속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 삶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죠. 정말 내 삶에 내가 부인되어지는, 내가 주인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냔 말이죠.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은 그 중심과 그 삶에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는 줄 믿으시고 축원합니다. 이 싸움이 없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그래요.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너희 싸워야 돼. 그러면 우리에겐 그 싸움이 있다면 그 싸움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내 삶에서 확인되어져요. 확인되어져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내 안에서 그게 확인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생각으로만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면, 새 마음이 창조됐다면 생각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부터 달라진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여. 그리고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생각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받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까가 아니라 그렇게 육적인 것만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의 잘됨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어떤 삶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생각부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정말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았나? 아니면 생각으로만 내가 받았거니,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겠거니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으로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잠깐 세례에 대해서도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세례랑 너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세례랑 이거랑 동일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나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는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냔 말이죠. 다 천국을 약속받은 자냔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준 그 세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고 못 받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처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 삶의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 어떤 교단은 일부러 막 방언도 가르쳐 주면서 왜? 이거 못하면 성령 세례 안 받은 거니까, 구원 못 받은 거니까 막 방언을 가르쳐줘요. 이거라도 받아야지, 그래야지 성령 세례 받은 거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건 그렇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시인하는 그들이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뭘까요? 성령 세례였대요. 성령 세례였대요. 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 세례를 줬어요. 네.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오자 막 할례당에 속해 유대인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막 베드로를 공격했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머물고 그와 식사를 하고 막 비방하죠. 그러자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똑같은 성령 세례가 임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물로 그들을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냐. 그래서 준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인정했어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분명하게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받은 선물, 그게 뭐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받았어요, 여러분. 뭔가 특별한 어떤 은사를 체험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받았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어떤 은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평생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방언도 못해요. 예언도 못해요. 어떤 은사도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령 세례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할례야 얼마든지 행할 수 있죠. 세례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교회 가서 세례 교육 몇 번 받고 질문에 대답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가 아니에요. 뭐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냐? 다 쓰잘데기 없는 논쟁이에요. 다 쓰잘데기 없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못 받고가 갈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말미도 주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언약에 동참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언약에 동참시켜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은혜로 비춰보셔야 돼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죄인에게 필요한 게 뭐밖에 없겠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죄인에게는 은혜 말고는 다른 게 부어져서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때도 예배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도 은혜로 비춰봐야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는지 제대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 말고 다른 걸로 해석하면은요, 안 돼요. 잘못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아버지 그 모든 것으로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셔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나가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법으로 아버지 말씀의 믿음의 방패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똑같은 말씀으로 또 다가오십니다. 내 모든 상황은 달라져도 하나님 여전히 내 삶 속에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봐라, 이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씀을 지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이리저리 좌우로 치우치고 바다의 세상의 풍랑에 흔들릴 때 우리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게 하는 그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말씀을 붙잡고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좌우로 흔들릴지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 빛이신 아버지 등불 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안에 옳은 길 바른 길 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할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세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적인 할례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단순히 육신의 할례와 아버지 육신의 세례만 받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는지 아버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그 삶 육신의 삶 옛사람 옛 마음이 쪼개지고 새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게 하여 주세요.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금 신앙의 삶을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온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시금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주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한 것 구하지 못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심을 믿으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보다 내 원함,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의 욕구를 내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내 삶을 견인하시고 내 삶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정말 다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우리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변치 않으시는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혹 좌우로 치우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좁은 길, 좁은 문, 아버지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의 길을,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이 옛 마음이 쪼개지고 제거되고 새 마음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생각이 아닌 마음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내 삶이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가 자꾸 살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나는 잘하고 있겠거니,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거니,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겠거니,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